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51쪽 에스겔서 1장부터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굴려갔으며 가렸으며 영은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다른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업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들어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리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덕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드디어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해역한 백성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다도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가 있음을 알지어다. 인자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라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궤양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벗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덕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해가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루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허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대답 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관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이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예명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와 또 기록 장소, 그리고 오늘 또 이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한 이런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내용이,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내용이 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오늘 바벨론의 사로잡힌 가시죠. 오늘 허런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등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이 그발강은 우리가 그 바벨론에 그 있는 큰 세계적인 강이 있죠. 이게 뭐냐,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유프라데스 강의 큰 강에 지류라고 합니다. 그 큰 강에 가지쳐 있는 그런 조그만 강들을 지류라고 하거든요. 지류의 하나인 그발강가라는 곳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에스겔도 살고 있었고 그런 중에 말씀이 그발강가에 있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시기적으로는 서른째 해 넷째 달. 이 서른째 해 넷째 달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30이 좀 넘었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배경 알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어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에스겔 말고 예레미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많은 시기에 있었지만 물론 예레미야가 훨씬 더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예언자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해서 에스겔이 이 활동을 하는 그 기간까지 나이는 에스겔이 훨씬 예레미야가 훨씬 많죠.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물론 요시야 왕 때 그때 소명을 받은 것이지만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활동 시기가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됐어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한참 이 뒤부터 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치 시기를 보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와스가 세 달 통치했어요. 그리고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를 했고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현재 3달 만에 이 여호야김,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 여호야가 이제 3달에 했고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으로서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명맥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된 거 보니까 훨씬 더 예레미야보다는 뒤에 사람이고 뒤에 소명을 받은 사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형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선구자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일송조 푸른 소를 늙어 갔어. 옛날에 이 노래를 언제 부르니까 또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만주를 타면서 일본에서 독립운동하는 그런 것들을 해당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예레미야와 그 에스겔이 독립운동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내국노들이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초기에는 회개를 계속 촉구했지만 물론 나중에도 회개를 말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했던 게 보니까 바벨론에 행복해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자기 본국에서 말씀을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었고 오랫동안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자기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유다가 다 불타지 않은 시기였어요. 여호야김이 잡혀간 지 2년 전에 5년이 됐을 때니까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5년이 됐을 때 이제 한 6년쯤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불이 타고. 우리가 알 것은 좀 딱딱하겠지만은 큰 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에스겔은 6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유다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까 왕들의 이름이 있었죠. 요시야 왕, 여호와스,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기 그 직전에는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참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힘을 얻을 때였어요. 그때 패권이 예레미야가 이 활동할 때 그때쯤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죽음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죽던 해에 요시야의 어떤 죽음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죽을 때 그 세계사적으로도 뭐 성경적으로 보면 갈그메스 제1차 갈그메스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바벨론 이전에 제국이었다는 우리 지금 제국으로 친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을 제국으로 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에요, 강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 근데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가 성경에도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때도 쳐들어간 아수르인데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아수르가 갑자기 막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610년쯤에 기원전 610년쯤에 아수르가 망해요. 망하면서 그 아수르에 있던 왕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걸 빌미로 해서 애굽의 느고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사실은 아수르를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을 꺾어서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쳐들어 올라가는데 바벨론으로 애국과 바벨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돼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요 지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기에 참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랬어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생존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잘 산 나라지만 근데 주변 국가를 보면 별로 명함을 내밀기가 힘들어. 옆에 일본 있죠. 앞에 중국 있지. 북한 있지. 중국 있지. 등수도 뭐 어디 다른 데 가야 좀 명함을 내밀지.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요.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나라예요. 밑에는 아프리카, 위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세계 다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방에서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또 이쪽 아프리카나 유럽을 하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그 역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그게 제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때 요시아라는 왕이 가다가 길을 나가요. 못 올라가게. 요시아 무기토라는 곳에서 가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 전쟁하러 가는데 그걸 막아버려서 거기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승부가 났어요. 무승부가 났는데 애굽한테는 좋은 무승부였어요. 왜? 국경선에 어쨌든 그 갈기미스까지 국경선이 딱 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가 지금 하란 근처거든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 살던 그 하란 거기서부터 그 밑에는 다 30동안이지만 애굽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여호시아가 죽으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게 여호아스가 세 달 왕의 자리에 세 달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시아를 죽이고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세 달 동안 그 시간이 세 달이었던 겁니다. 전쟁 끝나고서 바벨론 여호아스가 이제는 잘못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쟁 무승부하고 내려오는 느고 왕한테 가서 영접하죠. 잘못했어요. 가다가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하맛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는 말을 안 듣죠. 그때 이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전해를 정부해서 다시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때 그 왕이 바벨론을 세운 아버지는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바벨론을 세웠거든요. 그 아들이 와서 전쟁을 싸움에 천재했어. 해가지고 애굽을 꺾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밑에까지 거의 이스라엘의 남쪽까지 치고 내려오면서 자연히 어제까지는 4년 전까지는 4년 동안은 애굽에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누구의 지배에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진 않았어요. 이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에게 그렇다고 폐위는 안 시키고 내 말 잘 들으라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을 바벨론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 이게 1차 포로예요. 1차 그게 605년 1차 포로가 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야김이 또 생각을 잘못 가져서 눈치를 보다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쫙 섬기는 흉내를 하다가 그때 당시도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에게 계속 얘기하죠. 이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안 된다. 애국은 끝났다. 근데도 여호야김은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기회만 돼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11년 동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 여호야김이 완전히 바벨론한테 등을 돌려서 바벨론이 다시 이제 치라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대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도
요야김을 이제 죽이면서 그 아들 요야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버틴 게 3달이야, 3달. 왜 여호야긴도 3달을 왕이었었냐? 3달 동안 그 성의 포위를 함락되지 않고 버틴 거예요. 3달 만에 함락이 돼서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죠. 그 2차 포로. 1차 포로 때는 605년도에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끌려갔던 그 포로 중에 유명한 포로가 누구냐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때 오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5년이 됐을 때고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을 때 6년째 접어드는 그때에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그래서 이제 그때 잡혀간 게 기원전 597년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11년이라는 시간을 통치를 하죠. 또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고 그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유다가. 그게 3차 포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바로 이때쯤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은 그냥 뜬구름지 않는 그 책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있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 어쨌든 이런 그 말씀드리고 오늘 에스겔이 1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말 가까이서 어떤 환상을 봤죠. 근데 이 환상을 뭐 그렇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환상과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소명하는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뒤에 나오고 말씀의 내용은 안 나왔어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말씀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망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1차, 2차 그렇게 갔지만 3차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상황 파악을 못했어.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들에게 있었죠.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왔다가 움직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포로가 됐으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그냥 다들 막연히나마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회복되겠지 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곧 회복되겠지.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생각도 없었고 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에레미야도 보면 에레미야 29장에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편지를 쓰죠. 너희들 편지 내용이 뭡니까?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잘 거기서 잘 살아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거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특별히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3차 포로 전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예요. 회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회개. 특별히 이 뒤에 보면 여기 있는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많이 여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2장 3장에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내 동포들한테 보내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이 다른 게 아닌데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은 똑같은 말을 쓰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무 강하게. 내가 그래서 너도 강하게 너를 세워주리라. 강하게 너를 세워주리라. 너를 강력하게 쓰리라. 너무 강하다. 오늘 그 소명에 받는 그런 내용들이 메시지는 없고, 메시지는 뒤에 나오지만은 2장, 3장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이 강팍.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오늘날 그 앞에서 있는 저 자신이나 이 시대의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충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죄를 버리지 않는, 어둠을 끌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내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오늘 예수계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각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주된 그런 말씀 중에 주된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에스겔서, 참 에스겔서는 참 어려운, 뒤에 보면 어려운 내용도 나와요. 어떤 미래적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도 나오는데 핵심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바른 깨우침을 주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자리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칠 텐데요. 특별히 기도를 하나 부탁하는 것은 우리 태원 형제가 오늘 수술을 한답니다. 수술을 한다. 디스크가 다리가 안 좋던데 디스크가 파여 2번, 3번에 보통 사람들은 4번, 5번을 많이 적었는데 여기 또 2번, 3번이 그 가장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려놓은 일도 많고 또 지금 뭐 허리 디스크 쓰라면 뭐 쓰라는 것도 그렇고 쓰라고 나서도 어쨌든 두 달은 꼼짝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옵소서. 우리를 기대자리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보시고 저희와 분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아리랑 아버지의 신앙생활 아버지 세반에 걸친 포로 가운데로서 아리레들 아버지 교사의 수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불타는 그 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여 무지한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영식으로 옮겨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의 안에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치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아프리카와 아버지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세들에게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여러 가지 음물과 같은 아버지의 하나님 영국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기를 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그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아버지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기를 여주옵소서. 어제여 불쌍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대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정장년들 어르신들 아버지 안녕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 덮으시고 성령을 거하셔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에게는 못난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의 마음에 중심이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들의 삶 속에 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가정들마다 하나님 만들어낸과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이 믿지 않은 아들, 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역사해 주옵소서.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가족들이 권만 역사했도록 하나님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희의 긍휼히 여주옵소서. 저희의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고대원 형제 오늘도 기득권 수를 한다고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고향 집사님 김들의 사는 가정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벌리고 시작을 했지 하나님도 이렇게도 뜻하지 않게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만드는 수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되게 하셔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벌려놓았습니다. 주여 긍휼히 믿으시고 지혜 주시고 내주셔서 여러 모든 것들을 잘 갖추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형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로서 갈 때는 믿음의 길을 가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저희여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쌍해 주옵소서. 저희여 긍휼하게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나 땅의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말을 들은 산식으로 우리를 열심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